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청년들, 야호. 제가 이 야호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어떤 야호인지를 잘 몰랐다가 이번에 이 제목을 그냥 저는 야호라고 많이 쓰길래 반가워서 기뻐서 쓴다는 얘기를 듣고 올렸는데,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청년들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7월 달은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가갑니다. 그래서 7, 8월 달의 주제가 이번에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기에 앞서서 회복에 대한 이제 첫 단추를 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갈 때 있어서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이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회복의 첫 시간이 좀 반가웠으면 좋겠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또 뭔가를 또 일으켜 세워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다시금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서 좀 회복이 좀 반가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회복 야호라고 이렇게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아마 바쁜 일정, 분주한 일정 속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힘겨운 청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오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놓쳤던 것,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면 좀 아쉬운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돈하면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알아가고,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한 2달 동안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할 건데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는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요, 복음서도 있고, 그 중에서 이 예언서라는 카테고리 중에서 대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대선지서입니까? 그러면 소선지서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소선지서도 있는 거예요. 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그 기준점은 그 양입니다. 얼마나 길게 예언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분량에 좀 있어요. 그 분량과 좀 중요도도 조금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길면 길수록 더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는 66장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는 되게 장편적인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총 몇 권이냐면 66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압축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성경을 신구약으로도 나누잖아요. 신약은 27권이 있고 구약은 39권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서도 그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 그 중에서 39장까지는 심판과 때로 하나님의 경계, 명령, 그리고 그들의 그런 현재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신랄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39장까지 있다면, 40장부터 27장은
이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이사야서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1장부터 39장까지 있는 메시지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오늘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9장까지 있는 이 방대한 양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그들이 회복이 필요한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또한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다그치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심판해야 마땅한 그러한 철저한 죄악 중에 빠져있는 영혼들이었는지를 기록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 방대한 양을 천천히 읽다 보면요, 숨이 막혀서 못 읽을 만큼 정말 처참하게 그 남유다가 찢어지고 때로는 갈라지고 피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고 너희는 짓밟힐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그렇게 매섭게 몰아붙이는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토록 매섭게 그들을 심판하셨고 때로는 그렇게 징벌을 내리시며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회복해야 될 상태, 즉 문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복돼야 되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지 못하기에, 너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징벌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그 바탕을 만드는 장면이 1장부터 3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들을 왜 그토록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상태가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 아주 초반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고 이 땅을 만물을 만든 분이 누구신지를 다 잊어버린 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때로는 우상 숭배를 저질러가며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즉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표현이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소와 나귀를 표현했다는 것은요, 짐승들도 그런 것들을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짐승들도 내가 내 주인이 누구고 나를 키우고 양육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내가 양육하고 키웠거늘 그들은 주인을 못 알아본다 라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답답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심정이 1장부터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처참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다고 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동시다발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옆으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예배하고 세상의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은 결국 위선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는 그들의 추가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나한테 나오지도 않았고 드리지도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상 숭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많은 것을 드렸고, 오늘 보니까요, 수많은 번제로 말미암아 기름에 배불렀고 피가 가득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앞에 그냥 보이러만 왔고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걸 너희한테 요구했냐? 누가 이거 갖고 오라고 했냐? 하나님은 갖고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들 좋으라고, 자기들 만족 가운데,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지?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면 내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받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번제와 헌신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만 갖춘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보고 가지 않고 그냥 마당만 찍고 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보지 않고 그냥 문만 터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만났다, 내가 이만큼 드렸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말해도 깨닫지 않고 들려도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해도 깨닫지 않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즉 회복의 시작점을 서게 하기 위해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후 39장까지 그들을 향한 처절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 산산조각 날 거고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즉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세상 가운데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처절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너 이만큼 잘못했으면 너는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해라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썩어가는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외과 수술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 몸에도 문제가 있고 잘못된 세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을 조기 발견하고 그걸 치료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수술이라는 것을 감행하게 됩니다. 수술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라내고 째고 그것을 도려낸다라고 봤을 땐 그것을 마취 안 하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제 인생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아픔의 시간입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감행하는 이유, 그 수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칼, 자상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본다면, 구약에 나타난 이 39장에 나타난 수많은 이 심판과 또한 징벌의 메시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서와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회복의 시작점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썩어가는 세포와 썩어가는 신앙을 도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수술대였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이 회복이라는 것이 그리 와닿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약 7주간을 설교를 할 건데, 정말 재미없겠다, 정말 지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저 정도면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잘 드리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쓰임받고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그 교만의 병에서 더 심각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무엇인가 크게 도려내야 하는 아픈 상황이 그 청년 가운데 임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메시지는요, 결국 그들의 연약한 마음, 그들의 지친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고자 했는데, 그 위로는 무슨 위로였냐면 회복하기 위해 그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는 회복될 게 없는데요, 저는 주님 앞에 뭔가를 다시금 더 뜨거워질 것이 없는데요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가장 큰 걸 도려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크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청년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유다를 큰 심판과 징벌을 통해서라도 그 큰 수술대에 앉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듯이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도 우리 청년들을 다시금 오늘 이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오늘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과 때로는 불편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 그 회복의 단계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할 건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회복의 시작은 바로 위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문제가 철저히 드러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환경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나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데 라고 했던 소망이 끊겨져 있는 그들 가운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회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냐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이라는 시작점을 알려주는 장면이 이 전환문 39장이 끝나자마자 40장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 징벌하는 것에서 이제는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회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섬겨야 될까, 뭘 드려야 될까라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즘에 신앙생활 어떠세요? 라고 하면 예전에는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신앙생활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기준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많이 섬겼는데요, 요즘에는 섬기지 못해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섬김과 드림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한 단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것을 드렸고 무수한 피를 드렸고 무수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복의 단계로 할 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뭘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복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적 측면을 묵상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자입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주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저주는 아주 유의미한 고백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이 가장 믿고 따르고 또한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도망갔다는 것이 왜 유의미하냐면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따랐던 베드로마저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또한 자기가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몰리다 보니 예수님을 팔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느냐? 신약 성경은 베드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결국 베드로 전후서를 넘어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마주했을 때 베드로에게 너 이 자식 이러면서 혼내거나 너 지금 이럴 때야? 너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헌신해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이 회복의 자리로 갔을 때는 조반이라는 것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의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어찌 보면 괜찮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우리 엘리야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엘리야는요, 그 850대 1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줄 알았고 기뻐했지만 여전히 이세벨의 그 강력한 협박과 또한 위협 속에 무너지지 않는 그 악한 세력 가운데 상심하고 상처받아서 이 엘리야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달려갈 힘도 없고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막 다그치면서 내가 너한테 850대 1 이기게 해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화내신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음식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 음식물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먹을 음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물을 이 엘리야에게 제공해주고 그 음식물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회복의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복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달려 일어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위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보면 삶의 소망을 잃을 만큼 심각한 고난 중에 빠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흔들림 없는 정말 완벽한, 정말 뜨거웠던 사도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바울은 끝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기록하는 메시지가 4, 5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 아픔과 역경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 바울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회복의 점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데 큐티해야지, 기도해야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위로, 위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는요, 내가 마음 가운데 상처, 아픔, 슬픔, 그것들이 눅눅듯이 치유되는 것이 위로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낭망하더라도 누구 하나의 손길 하나에 내가 회복되고 힘이 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다가도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같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 우리는 위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고 계시는지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헌신, 그런 것 없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내 아픈 마음, 내 상한 심령, 목사님도 모르고 셀리더도 모르고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모르지만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때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너 혼자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넘치는 위로, 길을 잃고 헤매서 이 길이 맞는지 방황하고 넘어지고 의구심이 들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길 맞아, 너가 선택한 그 길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위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이 회복에 앞서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부담과 걱정과 근심, 이 회복을 향한 두려움을 먼저 걷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마주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진짜 회복의 가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위로를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함을 통해서 괜찮아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데 도대체 주님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고작 등 토닥여주는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고 따지고 싶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이라는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40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얽혀있던 그 인간관계가 풀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통장 잔고가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의 이 캄캄한 광야 가운데 놓인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것은 이 이사야의 시대에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서는 도대체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이 회복은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것은 신약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사야 시대 가운데 그렇게 척박하고 무너져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결국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처참하게 망가져 있고 쓰러져 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즉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위대한 회복의 핵심은요, 이사야도 그걸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회복, 온전한 회복, 그 메시아를 꿈꾸면서 주님 앞에 예언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와 그 백성들은요, 이 완전한 회복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채 까마득한 미래를 바라보며 고대하기만 하다가 이 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즉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회복, 완벽한 회복을 이루신 예수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회복할 게 너무 많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힘겨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은혜의 시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내 기분이 잠시 나아지는 것, 내 환경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썩어져 있고 낭망해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이젠 벗어나 유의미한 인생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담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지금 나는 직장의 부장님이, 동기들이 막 사고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고,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 환경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되는 것도 안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돼서 너무나 힘든데 그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의 가치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에 있는 그 처참한 것을 오늘 이 40장 초반부에 있는 이 소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될 만큼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분만 오시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면 너희들이 아무리 찢어져 있고 아무리 처참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오시면 된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환난, 내가 당할 심판, 내가 당할 그 죄의 무게, 사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당할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더 큰 문제,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우리의 말씀 들으면서도 갸우뚱하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내가 마주한 그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내가 마주했던 그 고난은 엄청나게 커 보이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관계로, 명예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그 문제, 이 땅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심판과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 얼마나 큰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크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하면 돈 야호, 뭐 돈은 반가워. 내가 얻어지는 뭐 명예와 취업과 학위 야호 더 커져. 여기 청년회 때는 또 이성교제, 마음에 드는 그 이성을 만났다,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야! 진짜 너무 좋아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회복이다, 기쁨이다, 막 즐거움이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뭔데 예수님? 예수님 뭔데? 내 삶 가운데 뭘 해줬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묵상에 있어서 마치 그것이 회복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마치 하나의 보험 드는 것처럼, 죽으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니까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즉 죽었을 때 서랍에서 꺼내는 보험증서 마냥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회복의 시작점에서 서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해줬는데요? 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각자의 삶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예, 돈 이런 것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사도들 초대교회의 후반기에는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때로는 길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그냥 기독교인들을 길거리에 매달아 횃불로 밝히거나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지면서 서로 힐난하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초대교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 카타콤은 지금에서는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로 이야기하면 그냥 무덤이죠. 죽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지하, 그 공간에서 그들은 숨어 지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필요 없었고, 그들에게는 건강도 필요 없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거기서도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삶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건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서 찾아오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은혜라면서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라면서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족한 유성현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거저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이 감당하신 그 아픔과 고난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처절하게 묵상하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작아진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길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망한 인생이요, 사망의 길이고 의미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울퉁불퉁했던 그 길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선포했던 그 세례요한의 메시지처럼요,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예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떠먹여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내 삶 가운데 진짜 회복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의 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하시길 소망하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이시고 회복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이신지, 어떠한 은혜인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날로 가까워지는 진정한 회복에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새 힘을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보면요,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 힘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뒤에 보니까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하고 다름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다,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자리에 올라갈 거다, 어떤 것을 이루어낼 거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청년들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있잖아요. 지치고 고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려운 인생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들은 이만큼 성장했는데 저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거기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낭망이 있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되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곤비하거나 때로는 지쳐 낭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앙망하는 자들에게. 이 앙망의 단어는요, 사실 좀 요즘 안 쓰는 표현이죠. 누가 앙망이라는 단어 쓰지 않죠, 앙망이라는 거. 근데 이게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도 이 단어를 안 바꿨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 카와라는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카와,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게중심이 좀 달라요. 바라본다가 무게중심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에 무게중심이 돼 있어요.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고요, 간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앙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걸 이렇게 하면은 간절히냐 바라보는 거냐에 무게중심이 조금 어디에 쏠려져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간절히도 중요하지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앙망이라는, 이 카와라는 단어는 간절함이 먼저예요. 더 커요, 의미적으로. 결국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짓누르는 나의 현실의 문제만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그냥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라는 거에 지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간절하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구나가 여기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내 시선은 여전히 팍팍한 현실 가운데 떼어내기 어려운, 지금도 위로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온 몸을 다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죄인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피 묻은 손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안 된 것, 여전히 부족한 것, 여전히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새 힘을 주고 싶어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혹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만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에 속상해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은 낫게 하고자 하는 거고 옳은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단순하죠. 이젠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결국 뭘 안 했다라는 겁니까? 단순하죠.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앙망한다고 무슨 힘이 있는데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것, 잠시 잠깐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돌아설 때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볼 때도 많지만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나를 돌아서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너희들은 세상의 시선이 머물 때도 있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희들에게 떠난 적이 없어. 결국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앙망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만 보고 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나만 주님 보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포기한 적 없고 하나님은 돌이킨 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시간 굳어버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실 대로를 준비하세요. 혹시 큰 문제, 걱정이 있으면 다 부셔버리고 내려놓고 그 주님을 만날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시며 오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참된 회복의 시작점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는 그런 힘이 아닌 진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지친 상황, 나의 심란한 마음, 때로는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을 먼저 위로하고 계시며,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거룩한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버겁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반을 차려주시며 우리 먼저 먹고 우리 먼저 힘을 내보자. 주님께서 토닥여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등을 도닥여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내 고통, 내 아픔, 내 질고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고날 때도 많고, 여름 사역하랴, 때론 리더도 하랴, 봉사하랴, 믿음으로 살아가랴, 신앙생활하랴, 사회에서 돈도 벌고 준비하고 배우고 성장하랴, 하나님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선포가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품에 안아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가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되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힘들었던 시간들, 버거웠던 마음들이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아름다운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오늘 주님을 앙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만, 안 된 것만, 부족한 것만, 넘어진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시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으로 잠시 잠깐 있는 잠깐의 힘,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새 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힘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내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뜨겁게 이름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세상의 중심, 또한 세상의 아픔, 세상의 성공만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도 사랑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는 새 힘, 주님이 그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하나님 쓰러져도 낭망해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단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 구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을 알기 위해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이 겸손한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심판의 자리, 징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돌아서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삶,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새 힘을 다 얻고 돌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 힘써 살아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남들보다 2배로 수고하고 때로는 실패한 삶같이 감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피곤치 아니하는 진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회복,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를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학업과 또한 이후에 있을 셀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